원래 기독교 문화는요, 땡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빈번한 인사가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지만 이 감사의 인사가 참 인색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표현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버릇처럼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내뱉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이렇게 친근하게 나올 인사가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이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서 너무 감사가 안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또 외국 사람들이 you thank you? you thank you? 물을 때 그런데요. 감사한 말이 지금 이쯤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되려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 너 지금 이거 땡큐 하지?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걸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다 보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이에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얼굴빛이 흑빛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마다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냥 치료받기를 마다하고 그냥 받지 않으시고 그냥 미음도 드시지 않고 그래 참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분이 뭐 이제 병 치료 받게끔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껏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수고했던 것이 다 물거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 내가 이제껏 일했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일관되고 감사는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이거 치료의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색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런 고민을 들었던 분이 아마 감리교 신학대학원 학장이셨던 윤성범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답을 이렇게 주셨대요. 그분한테 가셔서 이만한 노트를 드리세요. 그리고 볼펜 한 자를 드리고. 그게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노트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도록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암 투병 중에 있는 이 성도에게 노트를 갖다가 감사할 것을 적으라면 목사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시고 가셔서 노트를 드리면서 이곳에 감사할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죠 라고 했더니 웬걸 입이 삐죽 나와가지고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자리에 뜨셨는데 그 성도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하나씩 새록새록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트에다가 하나씩 적어가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이 노트에 가득 메워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할 그 제목들이 생각나니까 감사할 사람이 떠올라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감사를 놓쳐버렸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말을 내놓습니다. 통증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감사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아픈 줄도 모르고 돌아다닌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감사하며 돌아다니고 그 목록을 적었는데 놀랍게도 병원에 다시 재차 검진하러 갔을 때 암의 근원이 다 말끔히 깨끗이 치료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여러분, 감사만 했더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감사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를 먼저 보면 돼요. 감사하면 믿음이 있거든요. 반대는 절대 없어요. 믿음 있으면서도 감사가 안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 있다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올 한 해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떠났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호에 영국의 어떤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이제 메이플라워에 올라탔던 102명이 미국의 신대륙을 찾아 이렇게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처음에 당도했던 곳이 매사추세츠라고 얘기해요.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뭐 이게 그쪽 땅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부에 사셨던 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지역 자체가 농사 짓기에는 적절치 못한 땅이었는가 봐요, 초창기에는. 근데 애써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인 것은 별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 번창해서 쓰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나도 참으로 오늘 한 해를 살아보니까 계산해 보니 정말 이래저래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의 시초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일을 제정해서 홀리데이가 된 것은, 내셔널 홀리데이가 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1800년도죠. 1863년에 그가 이제 남북전쟁 가운데서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사자가 있고 또한 홀로 된 사람들도 많고 고아들도 많겠어요. 전쟁통에는 정말 난세가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링컨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라고 국가 공휴일로 정한 그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뼈아픈 남북 갈등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슬픔을 이겨내게끔 하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맞닥뜨려진 이 문제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맑게 씻기시고 또한 새롭게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명절,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추수감사주일 하루만이 감사절이 아니라 매일 365일이 감사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이 감사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교회, 성도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늘 감사가 터져나온 성도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신 주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면 그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성도라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올 한 해를 그냥 지나게 하신 이 모든 것은요, 세워보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우주의 삼라만상을 저절로 생성되어서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진화론자들에 의한 생각보다는, 여러분 지구가요 태양계를 도는 동안에 10만 5천 킬로의 그 속도로 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돌고 있는 365일 하루도 멈추지 않고 돌고 있고 365일 자기 자신은 또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한치도 오류가 없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달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거나 태양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면 지구상에는 인생은 하나도 살아남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줄에 매어서 지구가 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명확하게 정확하게 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은 없어요. 저절로는 없어요. 막 가는 것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에 왔던 그 정착민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구약 성경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러 이제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지역에서 되돌아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서요 감사의 제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되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요. 되돌아왔더니 예전에 살았던 집도 없어요. 집도 없지 성전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107편 1절에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보통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분명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어떠한 자리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 심야 때 잠깐 말씀을 전할 때 이 예화를 드렸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소아마비를 이런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올바로 이렇게 생활하기에 참 많은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성장하면서 이분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있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매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다리에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은 없고 갑자기 치료받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분에게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주는 것보다 내가 네 능력이 되면 안 되겠니? 내게 힘을 주는 것보다 내가 네 힘이 되면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찾아다니다 보면요. 내 안에 감사의 만족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한다면 그는 만사가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보더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이 가능하죠. 범사에 감사함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매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면 물질 세계 가운데 그 삶을 두고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 이가 바로 믿음 있는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의 공로를 입히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 사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요건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도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4가지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07편 4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느냐? 광야의 사막길에 있을 때, 그때 방황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70년의 시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올 때요, 되돌아온 거리가 1500km나 돼요.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자면 거의 1000마일 가까이 됩니다. 932마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70년 그곳에 살던 이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죠. 구글 맵도 없어요. 그래서 되돌아올 때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길도 찾지 못해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선 내 앞길 가운데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광야에 있을지라도 너에게 길을 내어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되돌아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이끌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사도 광야와 같습니다. 이 길의 끝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가나안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치고 고단하여서 발자국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막길과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푹푹 빠지는 그러한 사막의 길과 같은 길을 지금 걷고 계시나요? 먼저 갔던 사람이 그 어떤 자국을 남기지 않아서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행로를 걷고 계시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길을 약속하셨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담한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가운데서 한동안 많은 관심 가운데 있었던 그 영상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중국의 모우스 사막 가운데 한 여인이 갑자기 시집와 봤더니 사막의 한벌판에, 한복판에 시집 온 거예요. 이웃도 없고 뭐 동네도 없어요. 마을 하나가 댕그라니 있는데 그 마을로 시집 온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얼마나 날 하루하루가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결정한 게 뭐냐면 이 사막을 밀림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요. 허황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가 나가서 정말 물을 떠오는 것도 어렵지만 그 물을 떠다가 나무 한 그루 작은 이 화초를 심어서 물을 줘요. 여러분, 그게 하루나 가겠습니까? 금방 마르는 거예요. 금방 죽어요. 그러면서 그 일에 있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20년 동안 계속해요. 그런데요, 결과는 놀라운 여의도 광장에 40배나 되는 공원을 이 여인이 만든 거예요. 무엇인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것 가운데 분명히 방법이 있겠다라고 그것을 놓지 않고 가게 되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힘겨운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가 눈물바람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거 정말 한강에 돌 던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라고 의문시되는 그 시간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건고와 쇠사슬에 매임.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올 때요, 참 마음적으로 힘겨운 것은 이것도 매이고 저것도 매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관계 가운데서 매여 있고 묶여 있으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또한 무엇인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막히고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가정의 시련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한 문제로 매여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도, 매어 있고 묶여 있을 때도, 꼼짝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감사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 백성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떠나버렸던 것이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70년 동안 광야와 같이 버려진 땅과 같이 곳에서 정말 버려진 백성처럼 살았던 삶이 끝을 내고 되돌아올 때 그들을 묶어 두었던 쇠사슬과 그들을 옥죄었던 모든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나 주께 되돌아가리라 하는 것처럼 되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매이고 고통당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올가매었던 그 사슬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착고에 처해 있을까요? 왜 내 사슬이 이렇게 매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두셨던 그 정도를 따르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된 겁니다. 자, 107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직 유일한 도움은, 나의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실랍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 유수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사, 혹시라도 나를 착고처럼 메고 있고 뭘 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하는 이 모든 인생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뢰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곡히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고비 때마다 우리를 부르짖으면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한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신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가중될 때요, 감사를 놓쳐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내게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끊고 절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들쳐매고 다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끊으라 말씀하세요. 그러할 때 참으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고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은 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나치게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보아도 우리에게 가장 극명한 것은 모든 만사의 출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문제의 출구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니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넉는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때는요, 그냥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다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지 않고 어느 때는 정말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너무 깊은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 내 입술은 도저히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생에 가장 화려하게 솟구쳐 오를 때, 또한 내리 떨어질 때, 이 모든 폭풍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마음속에 간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폭풍이 세어지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선원은 항구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못 되는 그것만을 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사의 끝은 분명히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조금 안 된다고 우리 가운데서 시리에 빠질 것도 없이 오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여동하고 큰 깊은 수렁에 곤두박질 찾아서 어제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오늘은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높이 솟구쳐도 저 낮은 곳으로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결국 이러한 상황과 사정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뒤늦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참 기묘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눈물바람하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해요. 우리의 삶에 정말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일이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그런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울 때 내일이 있을까?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찰스 스프레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해가 어려워질수록 선원들이 항구를 더욱 그리워하듯이 우리의 시련이 커질수록 하늘은 점점 우리의 소망의 창구가 된다. 여러분, 시련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든지 탈출구는 하나님뿐이다. 맞습니까?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잠깐 있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이곳에 우리가 목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를 선포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시편 31편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 욥기 31장 4절 말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셨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시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7편의 만물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감사절이 가까울 때 한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집에 되돌아와서 이제 정말 은혜 받고 되돌아와 은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남편이 만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잠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 성도님이 남편이 그냥 그렇게 코를 골면서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했던 설교였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정말 이 술에 쩌들어 있는 이 남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팔자 타령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감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감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도 그냥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해서 다른 데서 안 자고 집에 찾아온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술에 정말 찌들어서 내가 교회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게 인사불성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 자는 것도 감사합니다.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감사를 찾아냈어요. 그러다가 한참 그러다 보니까 그래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좀 술에 취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자 산 것보다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웃으면서 신랑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내 위에서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술 취했던 이 남편이 아내가 막 웃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아니,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보니까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밤늦은 시간에 아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이제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교회 따라갈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이 여인이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감사를 한번 다시 했더니 하나님께 그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인색한 감사가 혹시 내 입에 있습니까? 이제는 감사를 터뜨려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